교회로는 부활절 7주간이 끝나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강단색은 보시는 대로 붉은색입니다. 이는 성령의 불과 강력한 역사와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11월 대림주일까지는 이제 강단의 색이 녹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녹색, 지금의 계절과도 어울리는 색이기도 하죠. 생명이 있고 자람이 있고 성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성장, 성장과 성령,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성장이요, 자람이요, 성숙함은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주시마 하심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요. 우리 영을 살리고 소생시키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열심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속에서의 목적을 위해서 성령이 존재하시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이런 일을 하신다.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무리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이후에 부활과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오순절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바로 그곳에 모여 있던 각 사람에게 임하셨으니 곧 성령이셨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이 임할 때 일어난 현상인 것입니다. 성령의 본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성령은 집단 가운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의 각각의 개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의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임하신 성령은 그때에 각기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씀하기 시작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 이하 11절의 말씀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총 15개 지역의 지역 방언과 언어로 선포되기 시작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니,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고문하고 고난의 그 걸음을 걸어가신 그 한복판,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살려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과 그 일에 앞장섰던 성전 지도자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낭패와 실망이 있는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로 추동케 하시고 우리를 역동케 하시고 우리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명령한다고 되겠습니까? 회유한다고 되겠습니까? 돈을 주고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그렇게 움직여지는 일입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 우리에 대한 죄사함과 구원에 관한 말씀, 곧 복음이 제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의 삶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주이시다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세상이 너무 어두우니까 이러한 핑계와 이러한 조건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출신 무엇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종교적으로 버려진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은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것 생업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여겨져 갈릴리라고 하면 그저 예루살렘의 변방 정도로 취급되던 곳의 어부들 대다수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다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어느 틈에 이 15개 지역의 방언들, 말들을, 언어를 습득했겠느냐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요, 처음에 선교지를 가면요, 선교지를 가기 위해 몇 년 동안 어학을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도 1년에서 한 3년 가까이는요, 그 지역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이게 반드시 필수 코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언어를 다 배우지 않아도요, 만나서 손을 잡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이 흘러지고, 그 언어가 아니고요, 우리 말로 기도하는데, 우리 말로 기도하고 그 손을 잡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회심이 일어나고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고 거기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눈빛이 말이죠, 변화되는 역사의 간증들을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듣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언어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신 거죠. 이걸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과 심령으로부터요, 우리 삶으로부터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예수님 전도하고 예수의 구원을 확신케 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니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역사, 그들의 언어로 들렸다고 했어요. 15개 지역의 말들로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신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전도의 모토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부터 이 확신이, 이 성령 강림 주일로부터 다시금 새록새록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이요, 성령 행전이다 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과 함께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후 회심한 개종자 바울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그 밖에까지 선교가 이어졌으니 바로 예수 복음의 전파는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사도행전 본문의 시작,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임재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셔야 세상이 얼마나 두려워요. 악수하는 것조차도 꺼려지고, 누구 손님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 자체가 염려해야 되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지금과 같은 세상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와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언론을 보셨습니다. 언론의 뉴스 보도들을 보시면 이것이 언제나 마무리될까요? 라는 질문들이 숱하게 올라오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1년 아니면 그 이상이 백신이 만들어지고 치료약이 개발되어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으면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자발적 격리,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지난주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그것은 너희가 할 바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이 코로나가 언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우리 삶이 좀 나아지고 우리 생활들이 나아지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님의 답을 기억해 봅시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 주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과연 그러하냐라고 지금 오늘 2020년의 성령 강림 주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향하여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 신앙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의 본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세상은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고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과 육체와 탐심과 정욕을 못 박는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 2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요. 아이고, 이게 언제나 끝날까?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런 와중에 도대체 내 신앙과 믿음에, 도대체 내 안에는, 내 마음에, 내 심령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셔서 이 두렵고 이 절망 속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접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오순절 예루살렘 성 안에 나왔던 각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성령이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과 우리 모두의 사역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이 우리에게 연결점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적인 체험과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해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신비적인 체험만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의 확신, 복음의 확신,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바라보고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거 성령이 아니면 누가 나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요, 누가 나에게 어떤 교육을 한다 해도요, 여기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봤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구나.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그리고 충성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이 날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난다면, 그래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내 이야기같이 느껴지고,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하심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나 가정과 처소에서 끊임없이 임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붙들고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과 가정과 처소에서의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시류에 휩쓸리고 세상이 그렇게 혼돈 속에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바르고 합당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날 보세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택트 문화,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문화가 이제는 우리 사회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와 신앙생활의 기본이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습니다. 다 그러니 괜찮겠지 하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이 과연 내가 이래도 될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들고 있다면 이게 뭘까요?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성령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 그래도 되겠냐? 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겠니? 너 그렇게 말씀 안 봐도 돼? 너 그렇게 예배를 생각해도 되겠니? 라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어떤 교육의 결과일까요? 이게 어떤 누가 지시해서의 그런 것일까요? 아유, 세상이 다 그런데요. 예배 드리기가 지금 얼마나 지금 위험한데요. 어려운데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골방에서라도, 가정에서라도, 내 집에서라도, 내 생업의 자리에서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험과 힘겨운 가운데 이겨나갈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15초, 20초, 30초라도 기도하든가요? 예배당만이 거룩한 것이고 가정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생업의 자리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직장의 자리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왜 이것이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은 것이 정상입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현실을 몰라서 하시는 소리야. 지금이 최선인 거지. 이게 다야.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말씀 우리가 얼마큼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더 얼마만큼 내 마음을 들여서, 그리고 이 엄청난 전 지구적인 격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함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 생명 안에 일어서도록 일깨우시느니, 우리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느니, 그렇게 우리를 이 세상 안에서 추동하시고 역동하시느니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세요.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어떻게 말씀 보아야 할지를,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십자가 죽으심 이후에 세상이 모두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시류,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을 자라고 낙인 찍은 그와 같은 상황 안에서 그분의 허무한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정작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 예수 제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렸어요. 제자들은 뭐 보고? 예수님 죽으신 거 보고, 고난 받으시는 거 보고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도 잊어버렸어요.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인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걸 깨닫게 된 게 언제입니까? 예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승천하신 후에 그래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을 갖게 된 것은 성령 임하심으로부터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 이후에 7주를 보내었고,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님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도요, 바로 그와 같은, 우리 같은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보세요,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지금도 오세요. 예수께서 오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너희가 보았던 고난받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너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도망하고 있던 바로 그 예수가 나다. 보라, 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느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교회가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죽지 않았어요. 오늘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라고 선언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단 한 번도 예배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토굴이든 산속이든 어느 곳에서든 우리 한국교회는 일제시대 때든 공산치하에서든 어느 순간에서든 예배를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생업에서도 생업의 자리에서도 처소의 자리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고 살아가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낭패와 실망, 두려움과 좌절의 증거,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육체 죽음의 증거가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비로소 만나며 제자들은 살아났습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과 더불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담대함과 이 용기와 이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2절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처음 교회는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이 보이고, 세상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우리의 마음 문조차도 열어 젖히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담대한 걸음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니, 지금도
살아계신 분의 숨을 들이마시는 그 숨결을 호흡하는 이들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마스크를 써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힘이 듭니다. 조금만 걸어도요 숨이 헉헉 막혀가지고, 이 여름이 되니까 조금 이제 여름에 하신 분들도 계신데 좀 얇은 마스크를 좀 하면 그나마 좀 덜하죠. 숨쉬기가, 내 힘으로 숨쉬기가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일로 병이 들어서 자가호흡이 쉽지 않을 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쉽지 않을 때 병원에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장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기계의 힘을 가지고 숨을 쉬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호흡기죠. 그렇게 해서 숨을 쉬게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영적 호흡을 이어가기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부르는 게 더 가깝고, 주님의 얼굴이 그저 내 눈앞에 아른거려야 되는데 영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힘드세요, 여러분? 뭐 주님을 왜 안 보고 내 힘으로 주님 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찬양하고 내 힘으로 기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성령을 붙드세요. 성령을 연결해 주세요. 성령이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세요. 영적 호흡을 회복하게 하시고, 찬양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신 예수께서는, 생명의 주님인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나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주님의 숨이 들어간 성령의 숨결을 맞이한 제자들에게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보였습니다. 새로운 꿈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패배와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초대교회의 역사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에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이 다스리심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 하나님 나라, 예수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계신 곳, 성령이 거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깨어진 삶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겹게 만나는 세상의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친 걸음을 이어갈 때라도 예수 걸어가셨던 걸음을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겠노라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 성령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저는 어려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아버님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참 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거의 대부분들이에요. 목회하실 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도움을 주고 기도해 주고, 또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이야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이요,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은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서 참 그때 아무개가 고마웠는데, 그래서 그 고마움의 인사를 시간이 지나서 전하려고 하면요, 막상 그런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신 분들은요, 기억을 못해. 왜? 내가 베푼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믿음 때문에 나는 정작 잊어버리고 있고, 사람이 한 일은 잊어버려지고 주님이 하신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대사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교와 여러분 각 가정과 사업장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베푸시는 그와 같은 것들이요, 내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은 아닐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은 다 사라지고 오늘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흔적만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신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행복합니까? 다 갖추고 다 이루었다 할 때의 행복보다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을 때, 경제적으로 형편이 정말 쉽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빠듯하고 쉽지 않았을 때, 그때 드려진 예배, 그때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는가를. 김치 하나 놓고 밥에 물을 말아 먹어도 하루하루 물질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하는 일이 있었어도 그 조그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거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 행복한 것이었고 너무 귀한 것이었구나.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서울의 한 동네에 한우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250만 원이랍니다. 8명까지 250만 원에 모십니다라는 우리나라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식당. 그래서 한우를 등급별로 해서요, 부위별로 해가지고 8명까지 주니까 한 사람당 한 30만 원에서 35만 원씩 내고 먹는 거예요. 그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2시간 반 동안 그 식사를 하고 나온 사람들의 그 댓글이 유튜브에 쭉 떴는데 어떻게 뜬지 아십니까? 가보니 별거 없더라. 차라리 동네 마트에서 고기 사서 집에서 고먹는 게 더 맛있더라. 그 돈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남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 너무 한우값이 놀라워가지고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 그런 데 한번 여러분 가보나 마나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 가보니 별것도 아니고 별 맛도 아니더라. 지금, 바로 지금, 이 어렵고 이 힘든 바로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이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성령이 계신 곳이어야 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죠. 이와 같은 상황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예배 안 드릴 시류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용기와 하루하루의 위안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니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행복합니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 이것이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이 된다면 그때 2020년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생각해보니 그때 보았던 말씀, 그때 불렀던 찬송, 그때 들었던 예배가, 드렸던 예배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했구나라고 하는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들이 성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 대사의 신앙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교회는 예수를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받음으로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비로소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근거를 갖게 된 것이죠.
단지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 우리가 선택한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니, 세상에서 고난을 피하여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 아니라 기쁨이 없는 세상, 고난의 한복판을 살아가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의 권면이 있으니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로부터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 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최고입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부활하신 예수께서 모든 인간이 모든 장벽을 허무시고 가로막힌 우리의 문들을 열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입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미 오사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하는 이, 바로 그 이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계십시오. 말씀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가 성령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기도합니다.